이 시간 사랑과 공동체적 인내라는 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 마이크 낮추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참 좋은 얘기들인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이상하다라는 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 같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 기장 쪽에 생각들에 참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 나쁜 의미로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신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기대도 되고 또 감사한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한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벌고 뭐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들이 주로 장로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역할을 끄는 행상을 하시는,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분, 또 못 배우신 분, 그런 분들은 중에서 장로 되신 분을 제가 자라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장로는 성공이 장로의 기준인가? 근데 아무도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고민이, 저 속에 던져진 질문은,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에 계속 다녔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모두가 다 잘 됐다는 것만 간증을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잘 된 것만 원하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참 잘된 역사도 많지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간증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거기서 이제 생각하다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가 그 위인전의 오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뭐 강감창 장군이 어떻고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이제 막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저런 위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막상 사회생활 해보면은 그 중에 위인 되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위인은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중에 특출한 몇 사람만 우리가 위인을 보는데, 동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출한 인물이 되는 사람은 정말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서는 뭔가 자꾸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만 자꾸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실패하는 것을 간증하겠다.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제 어릴 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패한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박국 말씀에 나오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오리에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 없고, 우리 그런 얘기를 찬양을 부르면서도 꼭 뒤에 붙이는 것은 그러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때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결과가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저희 생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또 다른 표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 위인전의 오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이런 용어를 잘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 있는 또 표현이 도덕 교과서적인 오류. 처음 들어보시죠? 논리학책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의 이유는 우리가 도덕 교과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결국 말로가 비참해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생각들로 쭉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쌓으면은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 실수 안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토요일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말하는 놀토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은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고등부 예배 들어가고, 오후 그 예배 끝나면은 2부 예배에서 학생부 성가대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 나온 친구들 같이 만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주보 같은 거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좀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제가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지금 와서 철들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봉사한다는 표현도 참 안 맞죠. 봉사라는 거는 안 해도 되는데 더 하는 게 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 봉사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저 그렇게 주일날을 온전하게 드리고 토요일도 말씀 묵상하고,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성경 보고 11시 반에 자기 전에 성경 보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참 범생이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지만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분명히 앞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고3 내내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을 할 때 반에서 성적이 10등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교 1, 2등 이렇게 하다가 반에서 10등이 되고 나니까 이 충격이 도저히 처음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 자살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주시고 막 이러다가 반에서 10등 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등이란 것보다 남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3이 되고 나중에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쳤었는데 학력고사를 딱 치고 나니까 전국 석차가 그냥 제가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공감될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자랑하는 것 같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국 석차가 1,400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00등이라 그러면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 아무과나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될 성적이었죠. 그렇게 되고 이제 대학교는 제가 원하는 과에 편하게 여유 있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는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모델로 저를 삼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당한 위험은 발생할 수 있죠. 그만큼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은 그때 이제 저에게 생긴 기준은 아,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예요. 제가 열심히 한다는 그 조건을 갖다 넣어놓고 단추 누르면은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왔던 위인전, 도덕책들 그런 관점 속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생활 잘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법대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하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하나님 이거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으네요. 하나님 왜 저 여기 보내셨나요?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법대 다니면서 회계학 점수 하나도 이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공부 겁 없이 했던 거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기본적인 신뢰감과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88년도에 저는 이제 86년 2월 달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법대 졸업을 하고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한 2년 동안 하고 88년도에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에 합격자가 500명이었어요. 좀 500이면은 뭐 어렵냐? 당연하게 통과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야, 이거 이럴 일 없다. 2번, 3번 확인했는데 여전히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첫 번째는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회계사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 저한테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자판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원에 이제 갔어요. 일주일 금식하겠다고 갔다가 배가 고파서 일주일 금식은 못하고 3일 하다 그쳤는데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 그 전까지는 제가 구제, 그러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뭔가 같이 도와주는 마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구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구제뿐만 아니라 선교도 참 중요하다. 너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저를 떨어뜨리셨다. 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의협심에 불타 있었죠. 특히 이제 82년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광주 사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그 억압된 이런 부조리, 그 모순들 그런 부분들 속과 또 한참 그 당시 많이 이제 유행했던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조용히 살고 있느냐, 이 부조리를 보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막 일어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도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 길이 아니라고 끊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해 가을부터 다시 이제 회계사 시험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한 2달 정도 남긴 2월 달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시험 친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녀분들이 시험 치면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뭐 이게 부러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골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 거의 2달을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수발을 못할 망정 그래도 매일 문병 어떠신지 문병은 계속 다녔어요. 매일 붙잡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생각이 이제 더 화근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확실적으로 이거는 너희 길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험 때가 다가오면서 병상에 누우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아들 학교 졸업하고 시험 치는 여기에 방해되면 내가 어떡하나 하면서 그 병상에서 기도원보다 더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그걸 보고 아, 내가 이거 아니라고 포기할 수는 없겠다. 일단은 내가 시험 치겠다 1년을 더 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나로 인해서 어머님 마음에 못이 박히지 않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이제 들리는 소문, 이제 시험 발표 때가 되면은 막 여기저기 있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나오고 뭐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 들리죠. 작년에는 1차에 500명을 뽑고 2차 합격자가 250명 정도가 이제 합격한 겁니다. 최종 합격자로. 근데 그렇게 시험 준비를 못하는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1차 합격자가 과락이 많아서 16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고 합격자 수도 줄어들고 뭐 이거는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마지막 합격자 명단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1년에 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명단을 봤을 때 그게 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회계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희 그 두 회의 수험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평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루 10시간의 얘기는 많이 하는 날은 12시간 넘게 공부하는 날도 있고 뭐 조금 줄어든 날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이렇게 별로 공부 못한다 소리 안 들었고 2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그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는 저로서는 떨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고로 정말 공부 못했어요. 합격자 수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내가 될 수 없다 했던 데 되는 게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당연하다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불가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것이 제 회계사 되는 시작점에서 저희 삶을 지켜준 정말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적에 대한 관점 속에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저한테 주어진 수험생활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반대였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떨어졌다면, 자, 거기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너의 길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끌어내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편리한 신이라는 위치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었고, 또 그러한 기적은 저 이후의 삶의 속에서 지금 현재도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로드십, 그것이 그때부터 제가 늘 고민하는 주제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가정이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국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표, 애들 여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이 자기들 입은 옷과 애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은 비행기표도 없고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고, 현지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을 갔다, 필리핀에 있는 통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어디서 잘 건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내일 점심 어디서 먹을지 전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애들은 아는 것이. 근데 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이 떠들고 놀다가 잠잡니다. 애들이 믿는 것은 딱 하나죠. 아빠와 같이 있다는 것, 아빠와 같이 간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 가더라도 전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인 되심 인정하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본문에서 나온 얘기는, 앞부분은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그 뒷부분에 어떤 요약된 결론적인 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라마라는 곳에 좀 더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또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사가 사무엘과는 다르게 뭐 누가 좀 뇌물 주고 이러면은 재판도 그쪽 막 유리하게 바꾸고, 뭐 우리 속된 말로 이게 하나님 공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불평합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하고 다르다. 우리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물론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당신은 이제 나이 많아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때가 됐고, 남아있는 아들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 오늘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다스릴 왕, 또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대적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였죠. 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뒤에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인 사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에 다스리는 자는 왕이 이전에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사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청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요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이 있어야겠다. 그 당시에 사사들이 대부분 앞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삼손. 삼손이 싸워서 이긴 힘이 삼손에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나온 힘이죠. 그것은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그 주체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원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겁니다. 조금 좀 외람될 수도 있고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잠시 우리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또 하와를 사이좋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다 나눠진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를 거역하고 쫓겨가더니만 점점 이 땅에 포악함이 더해져서, 세상에서 포악함이 더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 노아의 식구들 제외하고는 싹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또다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대적하려고 하는 부분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불러내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해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내 말 안 듣고 나 욕하고 이방신 다시 섬기려고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이방 족속들 다 멸절해라,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남겨둔 이방들 때문에 그 농경 문화에 나타난 여러 신들의 영향받아서 사사시대 내내가 하나님 따랐다가 또 사사 나와서 고쳐주시면 또 다른 이방신 따랐다가 또 다시 타락하면 새로 또 사사가 와서 고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피조물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라는 것은 인정했을 때입니다. 출애굽시키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 창조주의 위치에서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이방 민족의 왕보다 당신이 못하니까 그런 왕을 세워달라. 제가 아마
하나님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불로 그냥 확 썰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대답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물론 앞에 왕정, 왕의 제도에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일한다고 불러내서 일시키고 아들을 군인으로 차출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얘기해줘라. 그래도 가겠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바보인가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의문이었어요. 왜? 인간인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정말로 이스라엘 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똘똘 뭉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맡기셨냐?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많은 생명체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격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그런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반응을 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 지금 너가 간다 그러면 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기다리겠다. 너가 인격적으로 다시 반응하고 나를 주로 찾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것이 다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도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랑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막 프로그램 짰는 대로 우리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현대 사회들 가만히 보면은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 다툼과 분열의 기본 속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생각 속에 깔려 있는 우리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도 때로는 이제 잘 가시지만 때로는 막 애들 혼내는 게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느냐. 보통 쉽게 나오죠. 뭐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창조주인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게 또 하나 이제 쭉 있으면서 저한테 또 의문이었습니다. 히브리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제 왕이 돼서 이런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왕이 딱 있게 되면은 이제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는 눈앞에 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대면하면 죽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가시화되지 않는다. 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앞에서 뭔가 좀 눈앞에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왕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끼리 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나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대신 관리하고 다스려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가 저거 먹으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모르고 조금 더 말 더 붙였죠. 근데 어찌됐든 먹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뱀이 물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니? 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 큰 차이입니다, 여기가. 그 전까지는 선악이라든지 이런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들이 아담은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했던 얘기는 지금부터 너가 주체적으로서 가라. 그것이 유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태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우리 앞에 세워달라. 자, 그 다음에 그 유혹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부자가 꼭 소출, 그러니까 뭐 농사도 많이 짓고 해서 곳간에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즐거워하면서 즐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뭐 그 부자 얘기는 너무 먼 얘기니까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억이 현찰로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얼굴이 이제 밝아지십니다.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든든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뭐가 내가 10억이 있으니까 돈 써야 될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내가 쓸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또 돌려볼게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내가 써도 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아담 때부터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자본주의에서 많은 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주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서는 늘 올라가는 것이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냐?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는데 영광의 그 존재 여부가 달린 그렇게 미약한 존재인가?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뭘 갖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얘기를 붙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이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도구, 자판기, 조금 표현이 너무 심하지만은 자판기로 하나님이 전락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특히 만몬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중에 숨겨진 방식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또 쭉 흘러온 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제 옛날에는 아마 지금 같은 지폐, 신용카드 이런 거 전혀 없었죠. 그때는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할 때는 솔직히 뭐 돈이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금 더 가치도 저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폐가 그 물물 교환하는 것들이 그 화폐, 그러니까 주화, 동전, 그 다음에 지폐, 요즘 들어와서는 신용카드로까지 바뀌어 있죠. 여러분 지갑에도 신용카드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플라스틱 조각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가지는 영향력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들 속에서는 점점점 이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찾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내가 원할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지금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연세가 40,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돈 맛을 아실 것 같아요. 모르세요? 예. 저는 이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출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영역에서는 정말 돈 맛을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는 출장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또 하나는 호텔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을 탔을 때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르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통로도 다르고, 이코노미석에 있으면은 목이 말라서 주스 한 잔 달라고 누르고 막 불러도 한참 있다 오는데, 비즈니스 타니까 고개만 딱 돌리니까 눈이 마주치면서 금방 갖다 주더라고요. 그 맛을 알면은, 야, 이 돈이 있으면은 내가 대접받구나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의 역할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치 저장하는 수단으로 넘어갔다가, 가치 저장하는 수단으로 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업과 소명이라는 얘기들을 저는 청년들하고 참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곳이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좋은 직장 들어간 게 어떤 데가 좋은 직장이냐? 일찍 퇴근하고 월급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주고 교육 많이 시켜주고. 자, 이 얘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투입 대비 산출이 최대화되는 겁니다. 내가 투입한 것은 내가 일 적게 하고 나머지 많이 얻자는 쪽이죠. 거기에 주신 달란트 그런 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커가면서 관리자가 되고 사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네, 너 돈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같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그 조직인데, 그곳에서 공동체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개체,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고 하시면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걸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기다렸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 내이든 아니면은 특히 가족 간일지라도 이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몰아치게 되는 거죠. 제가 집에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걔가 그런 애가 없을 것 같았나요? 네, 걔가 중학생이 됐을 때,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는데 중학생일 때 친구들이 핸드폰 갖고 있다 보니까 탐나는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을 막 사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애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갖고 막 여기저기 찍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애한테 가르쳤던 소비의 기준은 돈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야 된다. 그게 애한테 가르쳤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니까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 아빠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애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밖에 나가 있는 게 많으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내가 통화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는 게, 그래, 그러면은 핸드폰 중에서 통화만 되는 거 내가 사주겠다. 갑자기 애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애는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아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좋은 사진들 찍고 싶은 거 있다. 근데 그거 있으면은 막 찍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카메라에 있는 거 같이 된 거 사달라. 이제 그게 애의 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필요라면은, 요즘은 핸드폰 화소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야, 핸드폰으로 찍어봐야 화질이 영 속된 말로 개판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디카를 다른 걸 사줄게. 애는 이제 아빠와의 그 얘기 속에 더 이상 이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저는 여전히 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면서 소비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저녁을 먹고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갔습니다. 저한테 참 유혹이 생겼어요. 야, 이거 핸드폰 얼마 안 하는데, 뭐 그때 이렇게 뭐 옵션 약정하고 하면은 실제 돈 거의 안 하고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사줘 버려? 저도 피곤하니까. 또 다른 거는 그냥 안 돼 하고 그냥 한마디로 강압적으로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저도 12시 넘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12시까지 그렇게 막 신랑했는데 애는 워낙 가지고 싶었고, 저는 제가 이 원칙을 포기하면은 앞으로 애가 살아가는 기준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무녀지간에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제 된 거예요. 잠자는데 애 눈에 왔던 눈물 때문에, 그래, 내일은 내가 양보해서 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침에 제 책상 위에 그 큰 놈이 카드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눈물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감정 주체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놈이 썼던 얘기가, 아빠, 그냥 안 된다 하고 뭐라 그러셔도 제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나를 그렇게 존중해 줬다는 거. 그것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뢰와 존중하는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돼가는 거죠.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그냥 막 해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가 판단해서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것. 물론 그거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보자 하면서 가는 것이 그 신뢰의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야, 그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게 또 하나의 우리 고민이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기다린다면 이미 상당한 그 인내력의 한계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시대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습니다. 뭐 요즘 우리 100세, 100세면은 상당히 이제 장수하신 분들인데 그때는 뭐 500, 600, 700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뭐 그때는 일단 빼놓고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받은 게 75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럼 누구로 합니까? 내 나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런데 양자 개념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서 99세에 이제 이삭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포괄적인 약속이었고 이삭 때 와서 99세에 와서 이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니까 한 1년 정도 기다렸다. 그럼 얘기됩니다.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죠. 혹시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세요? 제가 맞추시는 분한테 끝나고 커피 사드린다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맞추셔서 없습니다. 40세 결혼했습니다. 리브가와. 근데 창세기 보면은 40세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며 이삭이 간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나왔습니까? 제가 다녀본 데 중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간구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이삭도 많이 살았으니까 인생이 기니까 20년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4배 살았다 하더라도 5년입니다. 인생의 기간으로 따지면 그런 기간 동안 이삭을 붙잡아준, 간구하도록 붙잡아준 게 뭘까요?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 기도하는 상태가 어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사실관계로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아버지가 약속을 했었고 약속을 받았고 나는 그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왔던 모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이삭에서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그 믿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시고 제가 정한 시간과 제가 정한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한 기준대로 하나님을 자꾸 갖다 땡겨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었죠. 창세기 쪽에서 보면은 출애굽에서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려서 모세를 보내서 불러냈다고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과응보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용어를 저는 보면 너무나 저 자신에게 감사하고 그것만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인내하심의 과정들, 또 우리 주변에 내 앞에 있는 형제, 또 가족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껏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제가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과 공동체적인 인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 자신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별로 안 나온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다 또 돌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물론 실수도 하고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이러지만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상황은 보면은 우리의 외양간에 무화과 나무 없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회계사라 그러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5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시간 조절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들어오는 자금 중에 일부를 헌금도 특별헌금하고 비영리 단체에 그것을 지원도 하면은 매스컴에 전문가가 선하게 살아간다, 참 좋은 얘기들로 미디어화 됩니다. 또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저는 이제 비영리 단체들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한 7, 8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진 집이라든지 재산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집의 형이 건설업에서 한동안은 참 잘 나갔습니다. 한 5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3년 전에 부도가 나서 가지고 있던, 우리 속된 말로 말하는 빚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제가 보증선 것들 다 저에게 떠넘어 왔어요. 제가 일하면서 생긴 짐도 허걱허걱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까지 더 얹으십니까? 근데 모시던 어머니가 올해 봄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는 폐 기능이 약화돼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뗄 수가 없고 지금 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제 욕심 취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좋은 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가졌던 제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욥기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욥아, 너가 내가 세상 만들 때 있었느냐? 내가 하마를 또 기린을 목을 저렇게 길게 만들고 이 세상의 이치, 내가 계획한 뜻들을 너가 어떻게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생각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 그게 욥기를 보면서 저한테 주셨던 위로였고, 그러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기다리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마치 여행을 가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이, 지금 뭐 집에 형님이 부도 나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집 있는 집 팔아서 뭐 다 지금 한 상황이지만 내가 뭘 걱정하느냐. 애들은 돈 하나도 없이 부모 따라 다니는데 부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는 부분과,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잣대를 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들 가운데서 같이 만나기를 원하시며 태초부터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같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여서 쓰러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감, 그런 믿음들, 약하도록 시험하는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안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